옛날 아주 먼 옛날 뼈를 깎는 가난이 일상이던 깊은 골짜기에 이진사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선비였으나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욕망의 덩어리였지요. 그의 곁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노모가 있었습니다. 노모는 눈이 멀어 앞이 캄캄한 와중에도 오직 아들의 출세만을 위해 밤낮으로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 끝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비단천을 적셔도 노모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들의 과거 공부만을 독려했지요. 하지만 이진사의 마음은 이미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언제쯤 끝날까요? 이 비린내 나는 흙집에서 늙어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들의 서슬 퍼런 말에 노모는 그저 아들의 거친 손을 어루만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진사는 장터에서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양의 권세가 최정승이 외동딸의 신랑감을 찾는데 조건이 아주 묘했습니다. 학식은 높되 돌볼 가족이 없는 깨끗한 홀몸이어야 한다. 는 것이었지요. 최정승은 가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처가에 간섭할 집안 사람이 전혀 없는 사내를 원했던 겁니다. 순간 이진사의 머릿속에는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내라. 나에게는 저 눈먼 어머니가 있지 않은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진사의 눈에는 노모가 더 이상 어머니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는 거추장스러운 짐짝일 뿐이었지요. 이진사는 방 한구석에서 낡은 등불을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노모가 아들을 위해 끓인 묽은 미음 냄새가 올라왔지만 그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 노인네만 없으면 나는 정승의 사위가 되고 비단옷을 입으며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 그는 결심한 듯 노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주 다정한 목소리였지요. 어머니, 한양에 용한 의원이 있다 합니다. 그곳에 가면 어머니의 눈을 뜰 수 있다 하니 내일 당장 길을 떠나시지요. 노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눈이야 멀어 있어도 상관없다만 내 정성이 고맙구나. 그래, 내가 가자는 대로 가마. 노모는 그것이 자신이 죽으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아들이 챙겨준 낡은 등불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자욱한 안개를 뚫고 이진사는 노모를 등에 업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몸무게는 마른 장작처럼 가벼웠지만 이진사에게는 그 무게가 마치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산길을 오를수록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발목을 휘감는 귀신의 손길처럼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이진사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등 뒤에 업힌 노모는 한 줌 흙보다 가벼웠으나 이진사의 마음속에 들어찬 탐욕의 무게는 천근 만근이나 되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진사야, 많이 힘드냐? 이 애미가 눈이 멀어
내 앞길을 가로막는구나. 조금만 쉬었다 가자꾸나. 노모의 갈라진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 때마다 이진사는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에게 노모의 음성은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의 소리가 아니라 화려한 정승댁으로 향하는 비단길을 가로막는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말을 내뱉으면 속에서 들끓는 시커먼 본심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넝쿨이 앞을 가로막고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모는 아들이 길을 잃을까 걱정되었는지 가슴에 품은 낡은 종이 등불을 꼭 쥐었습니다. 비록 불은 켜지 않았으나 그 등불은 노모에게 아들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진사야, 아까부터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공기가 아주 차구나. 한양 가는 길이 어찌 이리 험하냐? 이진사는 차갑게 툭 내뱉었습니다. 용한 의원이 사는 곳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의 눈등에 띄지 않는 깊은 곳에 숨어 사는 법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번뜩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최정승의 화려한 기와 지붕과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 그리고 자신을 우러러볼 만백성의 눈초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노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다 무너져가는 폐사였습니다. 한때는 부처의 자비가 머물렀을 법한 곳이었으나 이제는 깨진 기와와 잡초만이 무성한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진사는 노모를 낡은 법당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의원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노모는 보이지 않는 눈을 연신 깜빡이며 주위를 더듬었습니다. 의원님이 계시느냐? 공기가 너무 적막하구나. 진사야, 내 손 좀 잡아보자. 노모가 떨리는 손을 뻗어 이진사의 소매 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진사는 홧김에 그 손을 뿌리치려다 마지막 남은 일말의 가책 때문인지 거친 숨을 내뱉으며 멈췄습니다. 그는 대신 허리춤에서 미리 준비해온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노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산 너머에서 약초를 캐고 계신다 합니다. 제가 가서 모셔올 테니 여기서 이 주먹밥을 드시며 기다리고 계십시오.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만 잘못돼도 천길 낭떨어지니까요. 노모는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을까요? 그녀는 주먹밥을 쥔 채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윽고 품고 있던 등불을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날이 저물면 길이 험할 터이니 이 등불을 가져가거라. 애미는 어차피 앞을 못 보니 등불 따위는 필요 없단다. 내 길이나 밝히며 조심히 다녀오너라. 이진사는 그 등불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노모의 사랑이 담긴 그 등불이 손에 닿는 순간
불덩이를 쥔 것처럼 뜨거움이 느껴졌으나 그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당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풀소리가 멀어질수록 노모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진사야,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애미 걱정은 마라. 나는 여기서 꼼짝 않고 기다리마. 그 애절한 외침이 메아리쳐 돌아왔지만 이진사는 귀를 막고 달렸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혹은 무서운 악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한참을 내려오다 그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린 노모의 등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진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등불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준 그 낡은 신발 한 짝을 절벽 근처 나뭇가지에 걸어두었습니다. 마치 노모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 불쌍한 아들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승에 가시거든 못난 아들 원망 마시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뒤에 남겨진 노모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차갑게 식어가는 주먹밥을 가슴에 품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산길 끝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불어오는 칼바람이 노모의 옷자락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아들이 길을 잃을까봐 목이 쉬도록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산바람에 섞인 어머니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산을 내려온 이진사는 그날로 과거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최정승을 찾아가 자신은 일가친척 하나 없는 천의 고아이며 오직 학문에만 정진해온 외로운 선비라며 눈물로 거짓을 고했습니다. 정승은 그의 번듯한 외모와 거침없는 문장, 그리고 무엇보다 뒤를 캘 가족이 없다는 점에 흡족해하며 즉시 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진사의 삶은 하룻밤 사이에 천지개벽했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던 초가집 대신 금칠을 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그의 거처가 되었고 거친 삼배옷 대신 살결에 감기는 부드러운 비단옷이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상 위에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산의 진미가 넘쳐났고 노비들은 그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는 이제 이진사가 아니라 장차 나라의 운명을 거머쥘 정승댁의 귀한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부귀영화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혼인 후 딱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정승댁의 너른 마당에는 달빛이 교교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술기운에 취해 신방으로 향하던 중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방은 정적에 쌓여 있었으나 그의 귀에는 아주 작고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것은 거친 흙바닥 위로 마른 나무 막대기를 끄는 소리였습니다. 이진사는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과거 산골집에서 눈먼 노모가 지팡이를 짚으며 마당을 쓸던 그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마당에는 흔들리는 버드나무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는 것이냐? 그의 외침에 놀란 하인이 달려왔지만 하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진사는 자신의 귀가 먹었나 싶어 귀를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눕자 이번에는 천장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사야, 내 아들 진사야. 등불이 꺼졌구나. 바람소리인지 여인의 흐느낌인지 알 수 없는 그 목소리는 이진사의 심장을 칼로 긋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비단 이불의 감촉은 더없이 부드러웠으나 그의 살등에는 소름이 돋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진사는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은쟁반 위에는 기름진 고기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을 들어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이진사의 미간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안 가득 비릿한 흙내음이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부인, 이 고기에서 왜 이리 흙냄새가 나는 것이오?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기를 맛보더니 고개를 가우뚱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 오늘 아침 갓 잡은 신선한 고기인걸요. 제 입에는 그저 달기만 합니다. 이진사는 다시 고기를 씹었으나 이번에는 입안에서 서걱거리는 모래알이 씹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버리고 온 그 산길에 흙을 씹는 듯한 불쾌함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구역질을 하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의 고운 얼굴을 바라보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아내의 옷 같은 손등 위로 검버섯이 가득하고 마디가 뒤틀린 노파의 손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거친 손은 이진사의 손을 덥석 잡으려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디 편찮으신가요? 안색이 흑빛입니다.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의 손은 다시 희고 고운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헛것을 본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진사의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진사의 화려한 일상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잠이 들려하면 등 뒤에서 차가운 입김이 느껴졌고 세수를 하려 물대야를 들여다보면 물결 위로 산발을 한 채 눈구멍이 뻥 뚫린 노파가 비쳤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냄새였습니다. 방 안가득 향을 피워도 그의 코끝에는 항상 썩은 나뭇잎 냄새와 노모의 낡은 옷에서 나던 쾌쾌한 땀 냄새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진사는 점차 수척해져 갔습니다. 정승댁 사람들은 그가 과거 공부에 너무 매진하여 기력이 쇠한 것이라 걱정했지만 그의 속은 이미 공포라는 벌레에 갉아먹혀 텅 비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진사는 홀린 듯 서재를 나와 마당을 걸었습니다. 그때 담벼락 아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익숙한 물건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산속에 내팽개치고 왔던 어머니의 그 낡은 종이 등불이었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등불이 스스로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홀린 듯 그 등불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등불을 잡으려던 순간 등불 뒤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치맛자락이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게 서지 못할까? 이진사는 미친 사람처럼 담장 너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사야, 길을 잃었느냐? 이 애미가 불을 밝혔다. 이리 오너라. 이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정승의 사위가 되어 얻은 부귀영화는 이제 거대한 감옥이 되어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악귀가 마침내 그의 화려한 일상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진사가 정승댁의 사위로 들어온 지도 어느덧 100일이 되었습니다. 100일 전 산속 깊은 곳에 어머니를 버리고 온 그날 이후로 이진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태평성대였으나 속은 문드러진 고목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정승이 잔뜩 흥분한 기색으로 이진사를 불렀습니다. 사위, 내 자네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려 아주 용한 직관과 무속인을 불렀네. 자네가 일가친척이 없다기에 내 특별히 사람을 시켜 자네 고향 근처 산천을 살피고 오라 했지. 그런데 아주 기이한 소문이 들리더군. 이진사는 고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끝을 벌벌 떨며 최정승의 입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정승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공부하던 그 산골 사찰 근처에서 100일 내내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다더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도 없는 폐사 마루 위에서 등불 하나가 대낮처럼 빛나고 있다는 거야. 고향 사람들은 그것이 자네의 급제를 축하하는 신령의 조화라며 칭송이 자자하네. 이진사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100일 동안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 기름도 없는 그 낡은 등불이 어찌. 공포는 곧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는 죽음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이진사는 비밀이 탄로 날까 두려워 자신이 직접 가서 그 영험한 현상을 살피고 감사의 치성을 드리고 오겠노라며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100일 만에 다시 찾은 산길은 예전보다 훨씬 더 험하고 기괴했습니다. 여름의 초입임에도 불구하고 산속의 공기는 뼈를 에이는 듯 차가웠고 나무들은 마치 거대한 귀신의 손가락처럼 이진사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폐사는 100일 전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멀리서도 보인다는 그 환한 등불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욱한 안개만이 법당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법당 마루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법당 구석 썩은 기둥 뒤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이진사는 홀린 듯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불이 켜지지 않은 낡은 종이 등불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자신이 위장을 위해 나뭇가지에 걸어두었던 어머니의 신발 한 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바람이 멈추고 산속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진사의 발밑에서부터 서늘한 한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바닥에 먼지 위로 보이지 않는 발자국이 하나둘씩 찍히며 이진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진사야, 내 아들 진사야.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에 인자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쇠사슬을 끄는 듯한 긁히는 소리였고 지독한 원망이 서린 악귀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안개가 걷히며 서서히 드러난 형체의 이진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진흙과 피로 뒤엉켜 있었고 눈구멍은 뻥 뚫린 채 검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그녀의 양손은 이진사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었던 주먹밥 대신 자신의 가슴팍을 파헤친 채 시커먼 심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준 주먹밥은 너무도 딱딱해 넘길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내 심장을 꺼내 씹으며 너를 기다렸다. 100일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너를 기다렸어. 이진사는 뒷걸음질 치다 법당 기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노모의 원호는 기괴하게 뒤틀린 몸을 끌며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발을 뗄 때마다 법당 마루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용서라니.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래서 너에게 길을 밝혀주러 온 것이 아니냐. 자, 이 등불을 보아라. 이것이 내가 갈 지옥의 입구다. 그 순간 꺼져 있던 등불에서 시퍼런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그 불꽃은 순식간에 법당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불길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을 애는 듯한 지독한 추위가 이진사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진사는 도망치려 했으나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수천 개의 눈먼 손들이 나타나 그의 비단옷을 찢고 살점을 핥히었습니다. 노모의 원호는 이진사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차가운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진사야, 정승 자리가 그리 좋더냐? 이제 이 어미와 함께 저 깊고 어두운 골짜기로 가자. 그곳에는 정승도 거지도 없단다. 오직 너와 나 단둘뿐이야. 이진사의 비명은 산울림 속에 묻혔고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보았다던 그 환한 등불은 그날 밤 핏빛으로 붉게 타오르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으나 그것을 들을 산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원혼이 뿜어내는 시퍼런 불꽃은 이진사를 사방에서 옥죄었습니다. 그 불길은 피부를 태우는 대신 오장육부를 얼려버릴 듯한 지독한 한기를 뿜어냈습니다. 이진사는 발버둥 쳤으나 몸은 이미 차가운 돌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승자리도 부인도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의 애원에도 노모의 원호는 싸늘한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구멍에서는 검은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피눈물이 닿는 폐사 마루는 썩어 문드러지다 못해 마치 천년 묵은 얼음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늦었느니라 내 아들. 내가 이 애미를 버린 순간 너의 모든 것은 이미 얼어붙었느니라. 이제 이 애미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저 어둠 속을 헤매잡구나. 어머니의 손이 뻗어와 이진사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손길이 닿자마자 이진사의 시야가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깜빡여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먼 고통을 그 또한 똑같이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규하는 이진사의 귀에는 어머니의 음성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하, 이제야 제대로 보는구나.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정승의 자리였다면 이제 내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애미가 걸었던 영원한 어둠의 길뿐이다. 폐사 바닥이 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틈새 너머로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면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모의 원호는 이진사의 손을 잡고 그 시면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자 아들아. 내가 이 애미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애미도 너에게 등불이 되어주마. 이 영원한 어둠 속에서 너의 길을 밝혀주마. 이진사는 발버둥 쳤으나 이미 힘이 다한 몸은 노모의 원혼에 이끌려 시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최정승댁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칠흑 같던 시면이 순식간에 환한 대낮처럼 변했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진사는 간신히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폐사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어머니의 원혼도 시퍼런 불꽃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꿈을 꾼 것인가 싶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손을 뻗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눈구멍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피눈물이었습니다. 이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내 눈이.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검은 피눈물은 폐사 바닥에 고여 시커먼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웅덩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늙고 쭈글쭈글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 속에서 자신이 어머니를 버렸던 그 순간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이진사는 절규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폐사 바깥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여보시오, 이진사 안에 계시오? 그것은 이진사의 실종에 놀란 최정승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진사가 산속 폐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축하려 다가왔습니다. 하인들은 이진사의 눈이 멀어버린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시오? 정승 사위께서 어찌 이런 꼴로? 하인들은 이진사를 부축하여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진사는 이미 미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등불이 저를 저주했습니다. 라며 발버둥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승댁의 사위가 산속에서 미쳐버린 채 눈까지 멀어 돌아왔다는 소식에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산속 절벽 아래에서 백골이 된 노파의 유골과 낡은 신발 한 짝, 그리고 타다 남은 주먹밥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짐작했습니다. 이진사가 정승 자리를 위해 눈먼 노모를 산속에 버렸고 그 노모의 원한이 아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진사는 결국 최정승의 집에서 쫓겨나 폐가에 갇혔습니다. 그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귓가에는 어머니의 지팡이 끄는 소리가 들렸고 눈에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렸던 등불은 이제 꺼진 지 오래였지만 그의 앞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진사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면 하늘이 그 죄를 물어 반드시 되돌려준다. 등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는 영원히 어머니의 원혼에 쫓겨다닐 것이다. 그렇게 이진사라는 이름은 욕망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버린 불효자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잃은 이진사의 마지막 모습은 탐욕이 불러온 가장 잔혹한 인과응보의 그림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